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찬양 찬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때마다 간섭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말씀을 주시어서 이렇게 동행하며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열심히 부족한 중에 섰습니다. 홀로 두시면 남는 유익이 없사오니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데렐라 이야기는 우리가 참 다 잘 알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동화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계모로부터 구박을 받지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신데렐라는 나중에 왕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산다. 근데 만약에 정말 신데렐라와 같은 일이 현실에 일어난다면 과연 신데렐라는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서로 다른 신분과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서로의 위험 요소, 갈등을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늘 결혼 주례식에서 듣는 주례사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혼이 시작이 아니라 결혼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 서로 간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런 것으로 말씀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런 면에서 신데렐라 이야기는 왕자와 결혼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제 왕자와 함께 새로운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할, 그래서 결혼함으로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탕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기 싫다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에 살던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기쁘게 맞아줬고 잔치까지 벌여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이 탕자인 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가정에 살기 위해서는 다시금 극복해야 할 여러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갈등은 해소되었을지 모르지만 큰아들, 형과의 갈등 요소는 아직도 풀어야 아직 커다란 문제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탕자는 한순간 기쁘게 아버지 품에 들어왔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역시 나는 나가 사는 게 옳아 라고 하고 다시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탕자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탕자와 아버지가 만나는 그 만남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작은 아들이 풀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리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작은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를 보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서로 관계가 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잘 아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처럼 두 아들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이나 모두 이 아버지의 마음이나 아버지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대로 속을 썩이고 큰 아들은 큰 아들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사이도 그게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이 탕자 비유의 이야기는 이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의 갈등을 어떻게 푸는가, 사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자유를 만끽하며 살기 원해서 최대한 멀리 먼 나라로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관계가 나쁘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갔다면 그러면 형제와의 관계는 좋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 이 형제는 가장 가까운 혈육이기 때문에 저희 집만 하더라도 부모에게는 감추고 싶은 것을 자매들끼리는 형제들끼리는 서로 나누고 또는 감추어주고
또 서로 도와주고 부모에게는 말 못한 비밀을 함께 공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끼리는 아버지와 다른 또 다른 형제의 정이 있는 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려는 이 작은 아들에 대해서 큰형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성경을 보면 큰 아들이 이렇다 저렇다 어떤 반응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야단을 치거나 충고하거나 내가 나도 같이 가고 싶다거나 이런 얘기가 전혀 없고, 형은 철저히 없는 사람처럼 철저히 방관자로서 동생이 떠나든 말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형 존재 자체가 있는지조차 우리가 볼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가려진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작은 아들이 먼 나라로 갔을 때 아버지는 늘 그 작은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지내고 있지만, 큰 아들은 전혀 그 동생을 그리워하거나 또 찾으려거나 연락하려는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작은 아들은 먼 나라에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게 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기억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부족한 인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는 그런 나를 얼마나 사랑할 것인가.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도 않고 관심 갖지도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래도 나에게 가장 큰 사랑을 줬던 아버지를 이 작은 아들은 기억하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작은 아들에게서 이 회개는 기억함, 과거의 좋은 추억을 기억함으로써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의지할 분은 아버지밖에 없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이제 아버지 앞에 나가서 모든 걸 다 인정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어. 이제부터는 아버지 아니라 이 그럼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런 말로써 아버지밖에 없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아들이 기대한 것보다도 더 아버지는 이 작은 아들을 감싸주었고, 그래서 달려가 입을 맞추고 이전에 입었던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어 신고 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면서 이 작은 아들이 살아왔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 아들이 돌아온 이 기쁨 속에 있는 이 집안에 큰 아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평소처럼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니 왜 이렇게 작은 아들이 돌아온 이 기쁜 소식을 왜 큰아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그러나 큰아들에게 작은 아들이 들어왔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과연 큰아들이 기뻐했을까? 나중에 보니까 큰아들이 밭에서 돌아와 보니 집에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이 큰아들은 자기가 직접 아버지에게 찾아가 묻는 것도 아니고 종을 시켜서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큰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종은 돌아와서 지금 작은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 때문에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벌여서 함께 기뻐합니다 라고 알려줬을 때 큰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합니다. 그까지 작은 아들이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여.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데 오히려 이 큰아들은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의 제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28절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말합니다. 큰아들은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고 바깥에서 있습니다. 작은 아들과 잔치에 참여했던 아버지가 나와서 이제 큰아들에게 돌아가자고 함께 즐거워하자고 이렇게 권면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인데, 도대체 이 큰아들은 왜 화가 났을까요? 어떤 면에 큰아들 입장에서는 동생 때문에도 화가 나고 무엇보다 아버지 때문에도 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아들의 분노는 지금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전까지 계속 쌓아두었던 그 분노, 불만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폭발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동생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었던 것들, 또 아버지에 대해서 불공평하게 작은 아들을 편애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분노들이 다 쌓여져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모든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에게 잔치를 벌여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다 이런 것들이 폭발되어 온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떠나지도 않았고, 나는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하지도 않았고, 나는 지금까지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살았는데 도대체 나를 위해서는 뭘 해줬다고 작은 아들만 저렇게 감싸고 도는가? 만약에 잔치를 벌여야 한다면 작은 아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벌이는 것이 마땅할 텐데,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다.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가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그런 모범생인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를 준 적이 없다. 이런 여러 생각 때문에 큰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또 작은 아들에 대해서 분노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상당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선한 사람, 모범적인 사람 마음속에는 어느 정도 분노가 쌓여져 있습니다. 나는 성실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살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해주신 거야? 오히려 선한 사람일수록 완벽주의가 많습니다. 나는 완벽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는데 저 작은 아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도 저렇게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큰 대우를 받는 것을 보면서 나와 같이 살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나와 같이 살지 않은 사람에게 더 큰 대우를 해주는 것에 대한 분노가 마음에 쌓아져 있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불공정하고 불평한 사회에 대해서도 분노가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큰아들의 분노는 성실한 사람, 또 모범적인 사람의 가슴에 담고 있는 그 분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도 분노하지만 작은 아들에 대해서도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을, 자기의 동생이 이 작은 아들을 한 번도 형제라거나 동생이라거나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그 동생을 이렇게 부르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돌아오면 이를 위해서 산진송아지 사보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작은 아들이 재산을 다 허비한 것은 맞는데 그래서 창녀와 함께 유산을 탕진했다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큰아들의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창녀와 함께 자기 멋대로 마음껏 탕진해 살았겠지라고 하는 추측에 불과한 것입니다. 작은 아들의 분노는 사실 실제보다도 더 나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작은 아들에게 또 분노를 쏟아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아들은 도저히 이 작은 아들과 함께 기뻐할 수 없고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마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큰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이 큰아들을 위로합니까?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다고 덮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큰아들은 아버지가 나한테 염소 새끼 하나라도 준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아버지는 내 것이다 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만약에 큰아들이 원하기만 했다면, 요청만 했다면 언제든지 염소 새끼가 아니라 살찐 송아지까지 다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언제나 어려운 사람이었고 엄격한 사람이어서 마치 내가 종처럼 섬기긴 하지만 아버지에게 친밀하게 다가가지 않았던 그런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큰 오해를 갖고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사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라는 마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누릴 수 있고 즐겁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아들 역시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먼 나라에서 방탕하고 기근으로 굶주렸을 때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의 재산과 아버지의 것으로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었고 또한 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도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게 얼마나 많은가,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 나는 아버지 앞에 종처럼 살았다고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언제나 재산이 아니라 아들들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이 너무나 기쁜 것처럼 이제 큰 아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일에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아버지는 정말 이 두 아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바로 이 아버지의 권면으로 끝이 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큰 아들 그리고 작은 아들이 과연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큰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잔치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큰 아들이 여전히 이런 상태라면 큰 아들은 분노로 가득 차지만 또 작은 아들은 어떨까요? 아무리 아버지가 잔치를 벌려도 늘 마음은 큰 아들 때문에, 형님 때문에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을 것입니다. 만약에 큰 아들이 끝끝내 화를 풀지 않고 볼 때마다 작은 아들을 구박한다면 작은 아들은 늘 형의 눈치를 보면서 불안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 차라리 내가 집을 나가는 게 낫겠다, 이놈이 죽고서 하면 또다시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만약 이 작은 아들이 집으로 들어왔을 때 큰 형님을 먼저 만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아버지를 만나지도 못하고 상처를 받고 되돌아왔을 것이라 이렇게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 오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큰 형님 같은 수많은 교인들을 만나서 상처를 받고 떠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버지와의 갈등을 푸는 것과 함께 형제들 간의 갈등이 풀려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무조건 받아주고 위로하고 권면하지만 이것은 아버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큰 아들은 큰 아들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작은 아들을 받아주고 위로해주고 또 큰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 아들을 받아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부족함을 도와주고 챙겨주고 붙잡아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살아야 이 아버지의 마음은 흡족할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집으로 돌아와서 환영을 받고 잔치를 보고 있지만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와 함께 형님과 함께 이제 다시 가정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갈등뿐 아니라 형과의 갈등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이 아들의 집안의 삶은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형은 형대로 또 동생은 동생대로 언제나 노력하고 갈등을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과거에 아버지께 받았던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온 것처럼 여러분, 이제 이 작은 아들은 내가 이렇게 허랑방탕하여 돌아왔지만 나를 따뜻하게 품어줬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회개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데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살아갈 때까지 계속해서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 이야기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데 있는 것이고, 큰 아들은 큰 아들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동생과 함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데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이 비유는 결말이 없습니다. 열린 결말인 것이죠. 어떤 결말을 만드는가, 이것은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비유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비판을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을 갖는가? 여기에 이 비유의 결론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나 길을 잃을 수 있고 또 누구나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작은 아들처럼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또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로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아들뿐 아니라 늘 아버지 곁에 있지만 언제나 이 작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작은 아들에 대한 분노,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 이런 것이 가득한 채 하나님 곁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섬기고는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과부터 떨어져 있는 이 큰아들과 같은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고 순간순간 그것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따라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아들이 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또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아버지와 형제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은혜의 축복이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올바른 행복은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 사람들,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모습을 늘 기억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아버지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안에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때마다 순간마다 늘 이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때로는 다른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고 긍휼히 주시고 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제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있사오며 사랑하신 예수님